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참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찬양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깨달아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강건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놀랍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암송 말씀 다 하셨죠? 너무 쉬운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말씀일 때 우리가 더 자신있게 더 크게 우리가 암송을 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게 임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앞에 보고 하실 수 있죠? 이 말씀은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소망의 아침을 기다리라. 소망의 아침을 기다리라. 미국의 역사 대통령 가운데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어느 날 그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그의 대답은 실패입니다. 제가 수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도 용기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패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 부족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실패를 몇 번씩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인생에서 실패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 휘튼이라는 사람은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장 나쁜 실패는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가장 나쁜 실패는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은 두 가지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의 혹독한 기간을 디딤돌 삼아서 그 실패를 밟고 점프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미끄러져서 구렁텅이에 떨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 내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희한한 전략으로 신기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여리고 전쟁의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그만 가나안의 삶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힘의 논리에 근거해서 아이성 점령을 시도합니다.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 여리고 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올라갈 필요 없이 3,000명만 뽑아서 보내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어도 넉넉하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 달리 혼비백산하여 비탈길에 대굴대굴 구르면서 많은 사상자를 내는 그러한 실패를 거둡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시편 37편 24절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해야 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37편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좌절의 끝으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온갖 상처와 멍투성이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는 그러한 것처럼 소망의 아침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실패를 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이것이 지금 기가 막힌 참패를 당하고 엎드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올라가라. 같이 한번 하실까요? 일어나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는 말씀인가요?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실패했던 바로 그곳, 그들이 참패를 경험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내 손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손에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절망적인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가족이라도 사람의 도움은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없으면 결국 도와줄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과부에게는 독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삶의 유일한 낙이요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서글픈 상황인가.
과부와 동네 사람들은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제 동리 밖 무덤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울며 그 관을 따라가는 과부 곁에서 동네 사람들이 함께 울며 그 길을 따랐습니다. 사람은 여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심정이 복받치고 마음이 안타깝다 할지라도 함께 울어주고 장례를 도와주는 것,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일어나 용기를 내야지,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는 위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진정한 근거는 말로 끝나는 위로가 아닌 언약을 갱신하심이십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지를. 언제 하신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편만해질 것이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그 숱한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언약의 갱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며 회복시키신 근거가 바로 언약의 갱신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약속하지 않았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면서 혹 실패하여 구덩이에 묻히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세상 사람들의 격려나 세상 사람들의 위로나 그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역사가 흐르고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일관되게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운명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눈에 자꾸 익숙하게 들어오는 표현, 오늘도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은 내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자꾸만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놀라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2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내용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지시하신 내용과는 정반대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성을 점령한 후에 모든 탈취물들을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누가 어겼습니까? 아간이 어겼습니다. 도둑질이나 사기를 치는 것이나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방법은 다르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왜 도둑질을 하고 남을 속이는지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지배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다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축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고 살 것을 하나님이 충분히 준비해 주신 줄 믿었다면 아간이 도둑질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전투에서 취한 것은 그들이 가지도록 취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 전투는 첫 전쟁이기 때문에 첫 것은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그들이 모두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간이 만일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실을 믿었더라면 범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비뽑기를 하게 하셨는데 지파를 뽑고 족속을 뽑고 또 가족을 뽑고 마지막에는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가 자복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심판하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아간은 돌이키지 않아 결국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전체에서 이 매복이나 복병 이러한 단어들이 10번이 넘게 나옵니다. 이 두 단어는 결국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아라브입니다. 아라브. 아이성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매복은 진지나 참호를 파서 땅에 굽으려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아라브. 이 단어가 7장 6절에도 보니까 똑같이 쓰였습니다. 7장 한번 한 장 전으로 넘기셔서 7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땅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복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티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아라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땅의 흙처럼 되었다. 그러한 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시는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어떤 작전을 썼나요? 대낮에 나팔을 불고 소리치고 시위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았는데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야간에 매복하는 작전을 썼습니다. 3만 명의 군사를 풀어서 전부 매복시켰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전혀 다른 싸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지만 결국 원리는 같습니다. 아도왕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았던 습관 하나가 그 땅을 부패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 사람은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점점 굳어지고 경직되어서 나중에는 정작 중요한 내용은 싹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아서 껍데기만 붙들고 그것이 마치 알맹이인 것처럼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든지 직위든지 무엇이든지 순환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오래 붙들고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부패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지향하되 문화와 방법은 언제나 바꿔갈 수 있는 그러한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침묵하며 돌라고 하시고 아이성 전투에서는 매복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체가 다른 전쟁이 아닙니다. 여리고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런 반면 아이성 전쟁은 어떠했나요? 매복 작전을 여러 번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단창을 든 손으로 아이성을 가리키도록 명하시는 그 시간을 캄캄한 밤에 땅의 티끌처럼 되어서 굽으려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 두 전쟁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실패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는 사실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땅에 엎드리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티끌처럼 흙덩이처럼 되어서 우리의 본분을 바로 알고 겸손하도록 엎드리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어두운 밤과 같은 매복의 시간, 소망의 아침,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며 얼마나 잘 엎드려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두운 문제에 부딪혀 있다. 지금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복시키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굽으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던 그런 모습처럼 매복의 시간은 우리에게 그런 겸손한 자세와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해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 그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성경을 암송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생각지 않게 자녀를 통해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깨달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매달리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의 아침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의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